이번 설교를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3주간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은 그 호수의 가장 깊고 맑은 지점에 위치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아온 탕자 안에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체계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년주일, 신년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창세기 강해는 잠깐 쉬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익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또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미리 좀 받아서 그리고 그걸 쓰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자신의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요청이 그렇게 문제인가 싶을 정도의 요청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저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미천으로 자금을 좀 대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앞으로는 손 벌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만 믿어주시면 저에게 유산으로 또 어떤 재물을 좀 주시면 제 인생을 잘 감당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막 그렇게 부도덕적이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럴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의 사회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요청은 너무 경악스러울 만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정의 가장이고 재산권을 오롯이 그 가장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할하는 일은 아버지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재산에 대하여 이런 방구의 말도 꺼내는 일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요구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권한을 자녀들은 행사하지 못해.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먼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녀가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기도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것은 폐륜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은 경악을 했을 거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어쩜 그런 녀석이 다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근거가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는 그 소유가 꽤나 넉넉한 부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 정도로 넉넉한 형편에 있는 아버지. 그 당시에 장자는 유산의 다른 그 자녀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2배, 장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아들은 아마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며칠이 안 돼서 모아가지고 떠났다. 이 말은 그만큼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돈을 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재산, 그리고 돈은, 그리고 땅은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저에게 떼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 재산을 나눠 주었더니라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 헬라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려는 것이, 둘째 아들은 지금 무서운 요청을 하기를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서 제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은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하시냐면 과격하게 둘째 아들의 요청 앞에서 아버지는 그 인격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쓰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의 모든 신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 집 둘째 아들이 그런 요청을 했대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는요, 그동안 동네에서 쌓아놓았던 명성, 그리고 어떤 영향력 다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거는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요청을 둘째가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에게 부모를 패역하게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녀가 있으면 율법으로도 돌을 던져서 그 악한 자녀를 죽이라고까지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그걸 알았었어요. 이런 폐류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한 그 이유가 뭘까? 그 마음 안에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명이 되는 시대였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이력서에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게 내 이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름 소개를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도 누구의 아들이 내 이력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내 정체성이던 시대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기 위하여 재산을 요청한 이 요청은 어떤 마음이냐? 저는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제 정체성이 규정당하는 게 싫어요. 내 인생은 그냥 내 고유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요청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그 모습을 보며 방탕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함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 둘째 아들은 방탕했던 아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방탕하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를 거절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요청하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방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복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이 이 둘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뭐냐? 아버지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야기고 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콧방귀를 껴요. 세상에 그게 뭐가 죄라고, 길 가다가 맛있는 과일 하나 열린 거 보고 그리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너 죄인이야, 너 죽음이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렇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리 뭐 큰 잘못이라 그렇게 대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길 가다가 슬쩍 하는 경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이 요청한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거예요 라고 하는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두 개가 있으시고 코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코가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 왕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청지기적인 왕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너 나 사랑해 내게 순종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예요. 좀 의아하시죠? 아니 이런 명령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형상대로 사는 삶이 뭐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건 파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려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맞아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아담은 모든 걸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나 그런 왕인 아담이 무릎 꿇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죠? 선악과 앞이에요.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두신 겁니다. 요놈 먹나 안 먹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유혹하시려고 그 중앙에 세워두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어디를 가나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선악과를 보면서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그 왕이 부여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중앙에 두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길 가다가 맛있는 과일 열렸네 해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제 삶은 온전히 저의 것이에요. 이 영역마저도 제가 왕으로 제가 다스리고 제가 결정하고 관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겁니다. 아들의 권세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청하냐면 아버지, 온전히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요청한 것을 둘째 아들의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죠. 네, 한 번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아주 험하고 악한 말로 악플을 다는 친구가 있더래요. 이건 좀 심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악플을 다나?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 봤대요. 그랬는데 메인 화면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탄교 신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래요. 사탄교 신자. 저희 나라에도 사탄교가 있어요. 이 사탄교는 아예 대놓고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사탄교라는 게 있구나. 그러다가 한 번은 우연히 사탄교 바이블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탄교도 성경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바이블을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첫 장을 펼쳐놓고 한 줄을 읽고 덮어버렸대요. 그놈 맞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놈이네. 사탄 이놈이네 라고 하면서 덮어버렸대요. 그 한 줄이 뭐였냐?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게 사탄교 바이블의 제일 첫 번째 한 줄이야.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음란한 것,
여러분, 그것도 죄이지만 그거는 죄의 뿌리는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과 죄인의 요청이 뭔가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내게 주셔서 내 인생은 내 걸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의 열매만 계속 따다가 없애다가 이것만 반복하다가 신앙생활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에 올라온 그 줄기만 열심히 딴다고 잡초가 사라집니까? 결국에는 잡초는 그 뿌리까지 들어가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잡초가 걸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언제 하나님, 제 삶의 왕은 저라고 여겼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돌이킵니다 라고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 회개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죄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 죄라고 한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요?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그러면 그저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위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의 조각이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려면 반드시 내가 왕노릇했던 삶은 끝나야 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떤 영역은 내가 왕노릇하는 일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걸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을 쓰셨어요. 기독교는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기독교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저 그런 줄 몰랐네요, 목사님. 이거 와서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인 줄 몰랐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요청을 받은 거예요. 와서 죽으라. 근데 왜 죽어야만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왕노릇했던 삶은 끝나야 되니까 와서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적이 언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 안에 내가 그동안 정말 감추고 감췄던 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 삶은 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위로 주시는 거 전 좋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마세요. 월요일부터는 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명을 주셨어요.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명이 왕목사였어요. 말씀을 드렸지요. 친구들이 왕목사라 부르고 선생님들이 왕목사라 부르고, 왜냐하면 쟤는 목사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 왕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일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꽉 막힌 모범생이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노래방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뭐 코인 노래방에 우리 아이들도 가서 동전 넣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뭐 이상한 모습은 아닌데, 그때만 해도 노래방을 간다고 하는 건 저의 아주 꽉 막힌 생각으로는요, 노래방 가면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타락하는 거라. 그래서 이 노래방에 가면 막 어두침침하고 거기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아주 너무 꽉 막힌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이 여자 친구들, 동기 친구들이 노래방 간다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큰일 났어,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그래서 안 되겠어, 우리가 친구로서 아이들을 참 건져주자 해갖고 남자애들을 조직해서 아이들이 노래방 간다고 하는 거 뒤에 몰래 쫓아가서 그 앞에서 건거했어요. 그리고 얘들 끌고 기도실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기도해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랬던 게 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꽉 막힌 그런 어떤 FM 삶을 살았는지. 그랬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 그러다가 보니까 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바르게 살았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게 저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나도 거짓말도 했고,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도 있고 음란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바르게 살았어. 이게 제가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정도로 회개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첫 걸음이 뭐였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와 결혼 생활 2년 차 때 저희 아내가 어느 한 날 저한테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남편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가 온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 큰딸을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일 한 것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한번 다르게 엇나간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아내에게 헌신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내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가장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구나. 그때 죄가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죄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기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워, 나는 비교적 바르게 살았어, 철저히 기준이 나, 판단하는 기준도 나, 그리고 생각하는 기준도 나. 하나님은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움 주실 때는 환영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게 죄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내 식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살다가 보니까 맺는 열매라고 하는 건 온통 상처만 주고, 내 마음은 공허하고 사역을 하는데 쉼이 없고, 이게 저의 죄의 본 모습이군요. 저 이거 돌이킵니다. 제 삶의 운전대는
제가 잡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진짜 잘 봅시다.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허랑방탕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아버지의 왕대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걸 죄라고 하듯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진짜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2025년 오늘 마지막 예배,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야, 잘했다 이런 뿌듯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부지런히 바쁘게는 살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공허하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울 시간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은 내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탕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궁핍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이쯤 하면 충분히 즐겼어, 이쯤 하면 충분히 내가 누렸어, 이런 만족이 왔다고 하면 그럼 거기서 그만뒀겠죠. 그런데 아무리 쓰고 써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요 한 번에 탕진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비로소 내 인생은 내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게 사랑이 안 돼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게 그렇게 그거를 즐겨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알고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나요? 사랑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미워해야 될 것은 그렇게 즐기고 있는,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나를 종으로 삼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나를 부리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텅 빈 마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엉뚱한 걸 채우면 만족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누려야 되는 평안을 못 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성 어거스틴인 그 유명한 기독교 교부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성 어거스틴을 꼽는 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 엄청 방황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독립하여 세상을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18살 때 사생아를 낳았고, 그리고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여 이교도 그런 종교에 심취하여 살았어요. 그런데도 늘 고민인 게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즐기는 거 다 즐기는데 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33살 때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노래 가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눈은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톨레레게
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큰 어떤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에 널브러져 있던 성경을 잡아듭니다. 그리고 펼쳤는데 바울의 로마서였어요. 그리고 그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큰 충격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을 그가 읽고 거기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4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11년 지나고 나서 쓴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록. 자신의 그 이전에 방탕했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하여 진실하게 고백을 담은 책을 썼어요.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 1권 1장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평안, 우리에게 오는 기쁨, 우리에게 오는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연말이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번 주에도 오늘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또 겟세마네 기도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한 장, 그리고 모세오경 통독. 괜히 일을 너무 많이 벌려갖고 고생,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생각도 더 이상 펼치기가 싫고 몸도 녹초가 되고, 그러면 그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제가 소파에 누워서 그저 뭐 해야 될지 그냥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제 마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쉼을 누리는 자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될 자 아니더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정말 그걸 아는 자인가? 나는 탈진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힘을 얻는 방법을 아는 자인가? 나는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위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맛을 보고 있는 자인가?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너무 아직은 어리숙하구나.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매주 말씀 사역을 하고 단위에 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지혜요 힘이요 만족이 되는 자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도전하고 싶어요. 2026년 새해가 이제 3일이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그저 열심히 살자 우리 이렇게 구호 외치지 맙시다. 새해는요,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 그게 정말 새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우리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년 새해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힘과 위로와 평안과 지혜를 채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아가, 이게 돌아온 탕자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유산은 얻었지만 아버지의 권위와 돌봄에서는 벗어나 버린,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이다. 내가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믿는 분, 그리고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십니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썼던 건 열매예요. 뿌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 삶은 내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의 삶은 너 거야. 너의 삶을 즐겨라.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있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우리 돌이킵시다. 오늘 우리가 언제 이런 회개를 해보았나? 언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해보았나?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탕자의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좁히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 거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뭐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즐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만들었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겼던 그 고백,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을 하더라도 결정을 하더라도 오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이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새해입니다. 그저 우리가 새해를 시간 째깍째깍 가는 것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결정할 때, 결단할 때, 주님, 2026년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제는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고 돌이키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저 시간이 지나서 새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사는 새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노릇했던 삶은 이제는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새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내 삶의 새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마무리를 하고 아버지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죄에서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내 거라 여기고 내 삶은 내가 왕이라고 여기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해야 될 것을 즐겼던 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에게 내 소견대로 내 식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가시와 같은 상처만 준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이 평안이고 자유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비올드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텅 빈 마음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 만족이 없는 그 마음 주님이 만족이 되십니다. 주여, 갈망하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는 삶의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텅 빈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 이들 중에 예수님께 주목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만족이 되셨다. 주님이 내 삶의 지혜가 되신다. 아버지, 그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연말을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는 이 기간이 영적으로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뜨겁고 부흥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